안녕하세요. 최세영 목사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 43장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포로가 되죠. 그 광야 같은 곳, 절망적인 그 상황에 순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무려 70년이나 흐르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력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살 수 있는 이유는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주께서 내 삶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일하심,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도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먼저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1절입니다. 시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서도록 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간순간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53장 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드라마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쭉 들으시니 누가 생각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끊을 수 없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불순종과 탐욕에 도대체가 답이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그분을 보내주실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당나귀 타보셨나요? 저는 성지순례 여행을 가서 당나귀를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당나귀를 한 30분 타는데 1달러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1달러.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습니다. 그 당나귀 옆에 말이 있었거든요. 말은 2달러, 2불만 내면 탈 수 있다는 겁니다. 당나귀보다 훨씬 크고 멋있는 말이요. 하지만 역시 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옆에 마차가 있었거든요. 이건 가격 차이가 좀 났습니다. 30달러를 내면 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경험 하겠어요? 그래서 나름 거금을 들여서 마차를 탔습니다. 아내랑 같이 마차를 타는데 따그락따그락따그락 마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요, 옆에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보여요. 그리고 그 옆에 이 작고 초라한 당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 보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뭔가 이 마차 덕분인지 신분이 올라간 것 같고 심지어는 뭔가 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옆에 있는 작고 초라한 당나귀는 너무나 볼품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웃긴 모습 아닙니까? 다 큰 어른이 조그만한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입성입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구원자가 오셨다고. 그래서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자라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비록 나귀를 탄 입성이었지만 그래도 그 끝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끝은 시작보다 더 초라하고 더 비참했습니다. 똑같은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 그러나 이제 방향은 반대 방향. 예수님에게는 이제 나귀가 아니라 십자가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위치는 가장 낮은 곳, 초라한 나귀에서 거기서 더 낮아질 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낮고 참혹한 십자가로 바뀌게 된 것이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지독한 길을 가신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이라고 유대인들 탓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시 지도자들과 너무 타협 없이 대쪽같이 밀고 나가서 그렇게 됐다고 예수님의 융통성 없음을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에 대한 이유를 가져다 대죠. 그러나 그 전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길을 가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길은, 그 참혹한 길은 본래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가신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야 하냐고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신앙생활하며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니까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진리가 나에게도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지,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진리인지를 꼭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혹 주님의 이 지극한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혹시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영화 내용이래요.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반도에 유례 없는 최악의 재난이, 대혼란이 펼쳐지게 돼요. 그런데 이 상황만으로도 최악인데 그것보다 더한,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2차 폭발의 위험이 여전히 원전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누군가 이 어마어마한 방사능을 그냥 온몸으로 뒤집어 쓰면서 들어가서 문제 있는 부분을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길 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100%.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기로 하냐면요, 원전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들어가기로 합니다. 사실 그들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들어갈 사람이 본인들밖에 없다고, 그래야 가족들이 산다고 장비를 챙기고 조금이라도 버티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방호복을 두껍게 입고 출발합니다. 주인공이 김남길 배우거든요. 재혁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데 이 재혁이도 사고 현장에 투입되기로 해요. 친구인 길섭이와 함께 그 죽음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막 덜덜 떨면서 서로 울면서 가요. 그리고 마침내 원전 입구에 도착하죠. 거기서 길섭이가 자기 무섭다고, 자기는 아직 죽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때 재혁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섭아,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살리러 가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죽기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길이었어요.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마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때문에 가신 길,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찔림이, 예수님의 이 상함이, 징계가, 채찍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주님의 이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진실로 알게 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악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왜요? 그 허물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셨으니까요. 어떻게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쳐요. 또한 주님의 이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진실로 알게 된 사람은 이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돼요. 진정으로 나음 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니까요. 대신 징계 받아주심으로, 대신 채찍 맞아주심으로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고 나음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6절도 맞아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렇기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위한 이 은혜가, 나를 위한 이 사랑이 진실로 바로 여기 나를 위한 것임을 가슴 깊숙이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진정 주님으로 인한 평화를 누리고 주님으로 인한 나음 받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까 함께 부른 찬양처럼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그 보혈이 뭐예요?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소망이고 나의 위로이고 내 영광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된 사람은 다릅니다. 삶의 모든 방향과 태도가 달라져요. 저는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다녀왔거든요. 태국은 사실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나라예요. 전 국민이 100명이면 그 중에 95명이 불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교가 그 나라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는지는 그 불교에 몸담고 있는 승려들의 지위를 보면 알 수 있죠. 태국에서 승려는 왕족 다음으로 존경받을 만큼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왕을 비롯한 왕실의 사람들도 승려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절하지만 승려는 오직 부처에게만 절을 하죠. 또한 승려는 일반인보다 항상 높은 곳에 앉고 여성은 승려를 만지거나 물건을 직접 건네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여성은 승려 근처에 앉을 수도 없다고 해요.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나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여행 코스로 이 가이드 선생님과 함께 불교 사원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부부는 사원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됐고 대신 가장 유명한 사원 한 곳만 둘러보고 나머지 시간은 뭐 먹고 놀고 쉬는 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유명한 사원을 갔죠. 정말 크고 웅장하고 멋지긴 했지만 뭐 특별히 감동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점을 봐주는 승려가 있는 거예요. 뽑기 비슷한 것을 가지고 운세를 봐준다는 겁니다. 뭐
믿지는 않았지만 재미삼아 그냥 해봤어요. 먼저 아내가 뽑았는데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가득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뽑았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영어로 쭉 쓰여 있는데 그 중에 miserable, 또 unfortunate, 뭐 비참하고 불행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막 쓰여 있는 거예요. 뭐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뭐 상관없었습니다. 이런 거 믿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운세를 봐주는 그 승려가 무슨 갈대 비슷한 걸로 물을 찍어서 제 머리에 뿌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의식을 해야 불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뽑기는 재미삼아 해봤지만 이 갈대로 물을 뿌리는 것은 뭔가 종교 의식 같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요. 나 그런 거 상관없다고. 그런데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주변에 있던 다른 태국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이 현지 가이드분이 정말 친절하게 잘해줬는데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 승려의 지위가 있잖아요. 왕족도 함부로 못하는 승려. 그 승려를 뿌리치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매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차를 탔어요. 계속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타고 쭉 가면서 답답한 마음에 창밖을 보는데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교회였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세운 교회. 1%도 안 되는 그들. 정말 작고 초라한 교회였는데 그 앞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교회와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저의 그 당시에 이 답답하고 무너진 모든 마음을 새롭게 세우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이 아름다웠던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이 아름다웠던 것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니셨던 갈릴리 바다를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주도 앞바다가 훨씬 더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감동이 있고 그곳이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도 이곳에 계셨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발견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그 찔림을, 예수님의 상함을, 징계를, 채찍을요. 아니, 이제 그 상처를 넘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와 나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견하고 계신가요? 초대교회 최악의 위기 가운데 있던 성도들, 카타콤, 지하 땅굴, 묘지에 숨어 살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 어두운 곳에서 서로를 확인하는 방법은 익투스라고 하죠. 그 물고기 모양의 그림. 그것을 그리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들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편 말씀도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예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 진정 부족한 게 없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아니 주님 한 분만으로도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심포니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우리, 그 기쁜 소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진리를, 나를 향한 그 진리를 가슴 깊숙이 새기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내일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